오늘 24일 수요일 저녁을 맞아서 특별히 지난 주일을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도표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강해식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보게 되는 본문의 제목은 표적, 즉 메시아의 표적, 메시아의 증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주의 음성을 보며 읽으며 듣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늙은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아멘, 아멘. 제일 첫 번째, 이 메시아의 표적, 즉 메시아라는 증거에 대해서 첫 번째 도표를 보면 메시아의 표적, 즉 메시아의 증거에 대한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구약 성경 내내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약속대로 신약에서 진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그죠? 지금 바로 이분, 이 아기가 메시아다 하면서 그 메시아의 표적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우선 증거, 메시아의 표적은 뭐였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인 아기 이렇게 돼 있어요. 표적이 뭐냐? 아기가 표적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기는 아기인데 어떤 아기여야 돼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아기들 이렇게 바구니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침대가 됐든 뭐가 됐든, 그죠? 그런 아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베들레헴만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도 있고 가나도 있고 여러 군데 아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아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디에 있는 아기?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그죠? 그러면 또 이제 뭐 안방이나 건너방이나 침대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조건이 딱 붙어 있는 게 뭐였습니까? 베들레헴이어야 되고 베들레헴 안에 있는 마구간이어야 되고 그리고 마구간 안에 있는 반드시 어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메시아라는 증거다. 이게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단순히 아기가 아니라 그랬죠. 단순히 구유에 누인 아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마구간에 있는 구유에 있는 그리고 마구간도 어디에 마구간이어야 돼요? 반드시 베들레헴에 있는 요게 구약 성경 내내 메시아가 오실 때 오시는 모습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예고되어 있는 메시아를 한 줄로 표현해 준 게 바로 지금 요 장면인 것이죠.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죠? 얘기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구유에 누워있긴 누워있는데 어떻게 누워있다고 써 있어요? 예, 강보. 강보가 뭔지 알죠? 예, 강보, 천에, 보자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 돼버리는 거냐? 그죠? 떡집, 베들레헴이죠. 떡집. 그 다음에 구유는 뭐예요? 밥통이죠. 밥통. 근데 그 구유, 떡집의 밥통 속에 뭐가 있겠다? 예, 떡이 들어있다. 그죠? 이게 구약 성경 내내 하는 또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어떻게 됐다고요? 떡집에 떡으로 오신 예수님. 이해되겠죠? 이게 구유에 누워있다는 것은 밥통에 들어있는 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먹으라.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예수님은, 이 아기는 누구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죠?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다 이렇게 말하죠. 인자. 인자란 뜻이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뜨이겠습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하늘에서 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바로 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어떤 목적으로 왔느냐? 그것을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아멘. 그러면 떡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라,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걸 발견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 68절에 등장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와, 이게 너무 놀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고백해야만 되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 데가 어디 있어? 없어.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아니 왜 예수님이어야만 돼? 부처님은 왜 안 되는데? 공자님은 왜 안 되는 거야? 왜 꼭 교회만 다녀야 돼? 왜 기독교만 돼? 불교는 왜 안 된다는 거야? 아니 기독교도 되고 불교도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니네 기독교는 너무 그냥 독선적이야. 왜 기독교만 된다고 그래? 왜 예수만 된다고 그래? 그걸 시몬 베드로가 정확히 고백한 거죠. 요 예수님만이 누구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복음에 온전하게 서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왜? 예수님도 생명을 주시는 분, 이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생명, 맞습니까? 예수님만이 산떡,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걸 시몬 베드로가 아주 본질적으로 딱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절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떡을 누가 먹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지금 떡으로 표현된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있다 그랬습니까? 구유에 누워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구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구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구간 구유, 이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초식동물이죠. 마구간은 누가 쓰는 거예요? 초식동물이 쓰는 겁니다. 육식동물은 마구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이 마구간은 초식동물이고, 그럼 초식동물이 사는 그 밥통엔 뭐가 들었겠어요? 당연히 풀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불가능하다? 초식동물밖에는 불가능하다. 이걸 아주 놀랍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육식동물은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전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떡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죠? 받아들이고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동물로 표현한 거죠. 동물이 어떤 동물? 마구간을 통해서 초식동물이죠. 마구간엔 육식동물이 없습니다.
초식 동물이 사는 마구간에 있는 밥통에는 당연히 뭐가 있다? 풀밖에는 없다. 예수님이 풀로 왔다, 그런 뜻이 돼버리는 거죠. 누구만 먹을 수 있다? 초식 동물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육식 동물은 풀을 먹지 못할까? 아시는 것처럼 못 먹죠. 억지로 먹으려고 마음 먹어도 어떻게 돼요? 먹었다가 어떻게 돼?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도로 토해내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분하면 초식 동물 같은 사람이 있고 육식 동물 같은 사람이 있다. 육식 동물 같은 사람이 아무리 얘기 듣고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 아무리 상상할 수 없이 노력을 하고 이 떡을 풀로 된 떡을 먹으려고 애를 쓰고 억지로 입에 쳐넣어서 삼켜도 뭐가 안 된다? 소화가 안 된다. 절대 구원이 불가능하다. 와, 난 이거 처음에 이걸 접하면서요, 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육식 동물 같은 사람은 풀을 먹지도 않지만 풀을 억지로 먹는다고 해도 뭐가 안 된다? 소화가 안 되도록 토해내게 된다. 그런데 초식 동물은 풀을 너무 쉽게 먹고 너무나 당연하게 먹는다. 그렇게 되면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의 차이가 뭐냐? 그죠? 초식 동물은 자생불가.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지켜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게 누구예요? 초식 동물이죠. 초식 동물은 항상 뭐예요? 육식 동물을 피해 다니는 거잖아요. 이해되겠죠? 자기 스스로 생명을 지킬 만한 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반드시 이런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양이나 염소 이런 거 얘기할 때 바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왜 사람들을 양이라 그랬을까? 그죠? 아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초식 동물의 특징은 어떤 동물 자체로 보면 풀만 먹는, 즉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목자의 보호 아래 있어야만 되는 그 존재가 이 초식 동물인 거죠. 그에 반해서 육식 동물은 뭐가 필요 없어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가 필요 없어? 목자가 필요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초식 동물 같은 사람은 그걸 핵심적인 예형으로 나누면 그런 거죠. 초식 동물 같은 사람은 뭐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이죠.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자야. 내 스스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거룩하거나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뭐 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야. 근데 거룩해야 되고 온전해야 돼. 그리고 의인이 돼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내게 생명을 주고 의인 되게 하시고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목자가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동물로 표현하면 초식 동물에 해당한다. 아멘. 이제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풀은 즉 베들레헴 그리고 마구간 구유의 속에 있는 풀은 반드시 누구만 먹을 수 있다? 초식 동물만 먹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동물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육식 동물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나는 내 스스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뭐 해야 돼?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육식 동물은 뭐가 필요할까? 육식 동물 같은 사람은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어른과 아이로 표현할 때 어른에 해당하는 거죠. 자기 지혜와 그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어른.
이게 육식동물.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예수님을 그저 영접할 수가 없죠. 아멘. 자, 그런데 이제 그것에 반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죽은 자였구나. 나 스스로는 의로울 수도 없고 거룩할 수도 없고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고 또 그걸 되찾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니 나는 나를 그렇게 도와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해. 마치 성경 복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는 자기를 책임지지 않죠. 자기를 어디다 맡겨요? 부모에게 맡기고 어른에게 맡기잖아요. 아멘.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오늘 이 얘기를 말하면 초식동물에 해당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러면, 그죠? 메시아. 그러면 이제 이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바라는 메시아의 차이점. 즉, 초식동물과 같은 사람이 바라는 메시아와 그 다음에 육식동물과 같은 사람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자, 우선 율법주의자가 기다리는 메시아죠. 그럼 율법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나는 지켰기 때문에 어떻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율법은 예전에 주신 거잖아요. 그럼 오늘날에 있는 사람들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냐면 나는 착해. 나는 선해. 내가 무슨 도둑질했어? 내가 뭘 했어?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 나는 뭐 남들 도와주고 착하게 살아. 난 열심히 살아. 제 말 이해되겠죠?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나는 뭐 정직하고 나는 올바르게 살았고 나는 의롭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뭐다? 율법주의자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죠?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여길까?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나는 확신하건대 난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갈 거예요. 난 천국 갑니다. 천국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님 믿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가야 되니? 아니 나처럼 깨끗하게 정당하게 열심히 남 도와주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누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에게 해당하는 거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착하게 살아서 의인 됐어. 열심히 살아서 정직한 사람이 됐어. 이 성경으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난 의인이야. 그런 의인들을 맞이하러 오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학수고대 기다렸죠.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의인된 그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저 메시아는 어떻게 돼요? 가짜 메시아로 보이는 거죠. 지금 자신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됐으니 이제 오시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가 와야 돼? 자기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인된 그 메시아를 맞이하러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신 메시아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뿐만 아니라 그죠?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이들을 향해서 막 상상할 수 없는 막 욕을 퍼붓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메시아라고 여기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니 이거 보세요. 어느 상황 어느 환경 속에서라도 뭐가 우선이야? 말씀이 우선이야.
예수님이 우선이야.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현상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현상 상황으로는 지금 이게 말이 아닌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다? 예수님. 제가요 너무나 크게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6월절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잖아요. 근데 뭐 한대?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때 굉장히 의문을 넘어서서 의심이 들었어요. 아니 6월절을 앞두고 있으니 뭐가 어떻게 돼? 운물가가 지금 뭐예요? 운물가에 막 줄 섰어. 10명, 20명. 왜? 물 떠가서 다 잔치를 준비해야 되니까 운물가에 지금 그죠? 물동이 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거 이제 심부름을 가야 될 제자 입장에서 아니 빨간 물동이에요? 파란 물동이에요? 머리를 땄어요? 안 땄어요? 왜? 다 물동이 이고 있을 텐데 도대체 어느 물동이야? 그런데 제가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리더라도 지금 제가 1분 동안 말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평생 놓치지 마세요. 말씀이 뭐였습니까? 물동이 이고 하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 따라가래. 어딜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말하래. 그러면 상황은 지금 뭐야? 물동이 이고한 사람이 무진장 많다. 그럼 어떤 물동이 이고한 사람일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물동이 이고하는 사람을 만나래. 자, 보세요. 이게 정말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게 6월절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잔치에서 많은 사람이 물동이를 이구고 하고 간다는 것을 나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럼 나도 하는 상황을 누구는 몰랐을까? 예수님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황을 무시하고 뭐라고 말해? 그냥 물동이 이구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잘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이걸 적용하셔야 돼. 상황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를 믿고 그냥 물동이가 나타나면 가는 거야. 너무 놀라워요. 내가 말씀을 믿고 물동이 이구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따라가. 라는 말씀 자체를 믿고 가면 너무 신기해. 그 많은 물동이 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물동이를 만나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웠으니 이제 자기 같은 의인을 맞이하러 오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된 자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유대인들은 잘못한 거였죠. 율법은 왜 주었다? 네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란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스스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뭐가 부딪힐 수 있어요? 내 경험상 상황과 조건과 이게 부딪힐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자에서 하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인 입장에서는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말씀은 뭐였어? 물을 떠오래. 아멘. 보세요. 필요한 건 지금 하인의 입장에서 그 상황은 포도주가 필요한 건데 예수님은 뭘 떠오래? 물을 떠오래. 그럼 그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물을 떠오라 그랬을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보는 거야. 말씀 때문에 뭘 버리는 거야? 상황을 버리는 거야.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떠왔어? 물을 떠온 건 지금 다른 사람은 혹시 모를지 모르지만 이 하인들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떠서 갖다 주래. 지금 그 상황에서도 이 하인들은 포도주가 필요한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다? 더 잘 알고 계시다. 근데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왜 이걸 떠다 그랬을까? 그걸 믿어드리는 거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계산을 버리세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그죠?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주시려고 하시는 그 율법의 의도를 잘못하는 거죠. 신앙은 다 이거예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부터 해서 똑똑한 사람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 많이 보잖아요. 아니 정치나 경제나 엘리트 가운데 똑똑한 유학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경제 정치가 다 지금 이 모양 저 모양 되고 있는데도 그냥 그죠? 이 혼란한 걸 제대로 잡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진리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세상에서 많이 공부하고 뭐 했다고 해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게 정말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더라도, 그죠?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면 절대 그건 아니야. 이 말씀 따라가세요. 아닌 세계를 보게 되고,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너무 놀라워. 상황은, 환경은, 지금 이거 혼란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다 하면 그 말씀 따라가면 그런 세상을 보게 되는 거야.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적 메시아는 어떤 겁니까? 바로 그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원래 죄인, 내가 원래 죽은 자, 나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식동물에서 뭘 만드는 거야? 초식동물로 만들어주는 거야. 나는 육식동물인 걸 착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율법을 대하고 보니까 살아보니까 뭐였더라? 난 초식동물이었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죠. 그럼 초식동물인 걸 알게 하면 누구를 의지하겠어? 초식동물 같은 자기를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고, 그게 초림 예수, 초림 메시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그저 죄인된 죽어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저 승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뭐가 돼?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의인된 자를 맞이하러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재림 예수고 재림 메시아에 해당하는 거겠죠. 아멘. 와, 여러분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내 생각에 환경과 조건과 상황은 이게 아닌데 주님은 엉뚱한 말씀하셔. 그럼 뭘 따르라? 엉뚱해 보이는 말씀을 따르라. 왜? 이분은 하나님이야. 이분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지금도 뭐하고 계셔? 주도하고 계셔. 그런 분이 어련히 알아서 저렇게 말씀하실까? 아멘! 여러분 인생에 그런 기회가 자주 와요. 한 번만 제대로 그걸 잡으세요. 상상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실제가 되고 주의 이끌림을 평생 살 수 있는 길이 팍팍 열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